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자, 오늘은 빠띠가경 하겠습니다. 이 빠띠가경은 한 가지 조금 다른 특색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왜 보통 경전 이름을 할 때는 부처님이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 이름을 따서 이제 그 경전 이름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경은, 빠띠가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데도 바까와라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이 빠띠가경이라고 한 거는 이 빠띠까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뭐야 신통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대들다가 부처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말라라는 지방 아시죠? 네, 그 옆에 있는 거, 그 왕사성 옆에 그 옆에 보면 위쪽으로 조금 보면 말라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말라족들은 부처님의 대반열반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아난다야 가서 말라족을 그 불러오너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사성 조금 위쪽에 있는 거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시다가 탁발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남아서 그래서 바가와 꽃다라는 유행성한테 이제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와 꽃다인데 이제 바가와까지만 해요. 그래 이제 이 바가와한테 가니까 이 바가와가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 얼마 전에 그 리처이족 후에 수나까따라는 애가 저한테 왔는데 나는 이제 세존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존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하는 게 바로 1-37페이지 1-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3번에서 그래 맞다. 그 수나까따는 더 이상 예? 나에게 의존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일 밑에 부처님은 화나면 대단해요. 세계 최초의 왕따도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찬다라는 그 비구한테 그 기회를 보는 것을 유령을 보듯이 하라. 예? 라고 하면서 걔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말고 완전히 왕따잖아요. 그 왕따의 시초가 바로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이 수나까따한테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3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와 같은데 그대가 누구이길래 누구를 버리고 떠난다 말인가. 예? 왜냐하면 나는 네 보고 오라라고 한 적도 없고 머무르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뭔데 지금 내한테 이렇게 뭐 나를 버리고 떠난다 이런 말을 하느냐. 쓸모없는 인간이여. 와 무섭죠 그죠? 부처님도 쓸모없는 인간이여 막 이런 말을 쓰니까 야 이거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부처님도 약간의 분노가 약간 섞이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경전 곳곳에 보면 부처님이 남을 한번 모욕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엄하게 모욕해요. 그냥 대충대충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쓸모없는 인간이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38페이지, 신통을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 수납 갖다가 부처님을 떠나시는지 그 이유 첫 번째 신통을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40페이지 세상의 기원을 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수납 갖다가 이제 그 떠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 신통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좀 우리 그 비구들 보고도 못하도록끔 했어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를 수행해 가지고는 절대 신통력을 얻을 수 없지만 사마타 수행할 때는 이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이 신통력을 얻는 비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갈라나 존자도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런 존자들도
굉장히 그 신통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도록 하는데, 부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나타내는 장소 한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첫 번째,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 고향인 그 카필라성으로 들어갔을 때 아시죠? 네. 야, 전부 다 뭐 너무나 안 하고, 너무 어이 조카 친한 척.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자네 삼촌인데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허공에서 올라가 가지고 허공으로 떠서 그 신통력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상신변이라 그러거든요. 몸에서 한쪽에서는 막 불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물이 막 나오는 이러한 신통력을 딱 허공에서 딱 올라가 가지고 딱 보이고 딱 내려오니까 조카 왔는가 해서 아이고 부처님 이제 이렇게 됐나. 그래서 한번 신통력을 보이시고, 또 한 번은 많은 외도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 신통력을 잘 안 보이시는데, 또 그 망고 열매를 드시고 망고 나무를 이렇게 땅에다가 탁 던졌는데 망고 나무가 금방 막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허공에 떠가지고 천상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는 그러한 장소가 인도에 가면 실제로 있어요. 부처님이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가 그쪽에 내려왔는 그러한 신통력.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 있잖아요. 그 네. 가야 가서 네. 부르벨라 네. 가서 예 우르벨라가 있잖아요. 습해가 네네. 예, 삼형제. 예, 예. 그 삼형제한테 부처님이 나 오늘 여기 하룻밤 좀 자고 가자 했는데 어 자러 가기는 뭘 자러 가요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못 잔다. 우리는 외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옆에 저기 굴이 있는데 그 굴에서 음, 자려면 자라. 대신에 그 굴 안에는 큰 용이 음,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부처님이 거기서 아침에 나올 때 그 용을 바로에다 담아가 나오죠. 신통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미 했던 대반열방경에서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 그 마가다국의 아자타사또 그 대왕이 그 왓지족을 치려고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안 된다라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7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네. 다음에 나중에도 이 아자타사또가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왔던 그 신하하고 거기서 다시 강 옆에서 이제 그 진지를 만들 때 거기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신이 아주 그냥 반갑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를 타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그냥 바로 나타나는 그죠? 네. 이게 바로 대반열반경이 있었고 음, 그래서 이러한 신통력을 부처님은 많이 안 나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타내 보이세요. 그리고 경전에도 그래요. 신통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다가 얻었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그러한 내용도 사실상 경전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신통을 보이는 것을 별로 안 원하시는데 이 숙하놨다가 신통을 놔두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 쓸모없는 인간이여 그러면서 부처님이 또 막 모욕하시죠. 그러면서 수나카타한테 물어요. 그 나는 신통을 보이는 그런 내가 신통을 보이든 신통을 보이지 않던 내가 법을 스랑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된다라고 39페이지 제일 밑에 네. 줄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이제 그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하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 이런 세상의 기원이나 뭐 우주가 끝이 있느니 없니 14무기 아시잖아요. 10가지 네. 예, 까지. 열대면 사후에 존재하느냐 음,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보다 우리는 염호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내서 이욕 이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고 해탈로 가는 이러한 염호 이욕 해탈 염호 더러울로 뜨잖아요. 오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싫어할 염자. 그래서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욕 거기서 떠나서
그리고 해탈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무슨 이런 신기한 뭐 세상의 기원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 안바타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을 떠나가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페이지 42페이지 1-6번 수나갔다요. 그대는 왓지 마을에서 여러 가지 말로 나를 칭송하지 않았느냐. 예? 예, 열의 언공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라고 하면서 불세존이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칭송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스려져 있고 1번, 2번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3번 시간이 걸리지 않고 4번 와서 보라는 것이고 5번 형상으로 인도하고 6번 지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네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네가 지금 나를 떠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이야기를 막 모욕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납갔다는 그때 여러 가지 왓지 마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가를 칭송하였다. 이런 이유로 성가의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이렇게 해서 이들은 곧 내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의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 바로 사상팔배라는 겁니다. 예, 사상팔배는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냥 하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사상이 뭐냐? 예? 네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해가지고 4개. 그죠? 네. 예류는 빨리어로 이야기하면 수다원, 일례는 사다함, 따함. 예, 불안은 아나함, 아나함. 아나함, 아라함. 아나함. 네. 아나함, 아라함. 또 8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도와 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는 마가, 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상의 종류, 내상의 인간들, 사상, 그리고 8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800하바,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아라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도화가를 이야기하는구나.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페이지 43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바까워요.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 니차위의 후에 수납 같다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마치 불행한 곳과 지옥으로 향하는 자처럼. 참 무서운 말이죠. 예? 그냥 부처님은 아까 번에 얘 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 쓸모없는 인간이요. 쓸모없는 인간이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막 모락하다가 끝까지 예? 와 부처님도 끝이 있어가지고 뒤끝이 장렬이에요. 그래 내 떠났으니까 니는 이제 불행한 곳과 지옥으로 이제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뒤끝 장렬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이제 꼬락까따에 일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꼬락까따는 나체 수행자예요. 첫째 나체 수행자라 그러면 뭐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인하교. 예 맞아요. 다이나교 수행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꼬락까띠는 서계를 가졌으며 라고 했잖아요. 서계가 뭔가 하면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네. 꼬락까따는 그 무렵 개처럼 사는 서계를 가졌으며 서계가 뭔가 하면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맹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나체 수행자 꼬락까따는 네 발로 걷고 음식도 이렇게 입으로 먹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납까따는 부처님을 떠났는 개는 와 정말 거룩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거룩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에 가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꼭 개처럼이 아니고 이제 뭐랄까노 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고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무궁무진해요. 아직도 가보면 그 자이나교 이렇게 수행터 옆에 가보면 평생을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 그래가 이쪽 팔이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피가 위로 안 통하니까 위로 안 하니까 이 손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평생 내리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굉장히 큰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정견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견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정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팔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야 뭐 수행이 돼요. 근데 자기는 이거를 서계로 삼고, 서계는 맹세라 그랬잖아요. 내가 팔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처럼 사는 이 사람을 보고 이 부처님한테 욕먹었는 예? 수납 같다는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처님을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니는 그 사람이 신통력을 가지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페이지 4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야,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니는 내보고 신통력 없다 했지만 내가 신통력으로 볼 때 이 사람은 7일 만에 죽고 죽어서는 그 아주 저열한 아수라의 무리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밑에서 1-8번 위에 셋째 줄 죽어서 깔라간자라는 저열한 아수라 무리에 태어날 것이라고 부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 누구야 수나까따는 부처님 말씀이 틀리기를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신통력을 안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체 수행자 오라까따한테 얘가 일러줘요. 야 부처님이 너 7일 만에 죽는다 하던데 수화불량으로 죽는다 하던데 절대 음식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오타마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만들자라고 해요. 그게 4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러니 당신은 첫째 줄 그러니 당신은 아주 적당량만 먹고 아주 적당량만 마십시오. 그러면 사문 고타마의 말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7일 뒤에 이 진짜 이 뭐라카노 나체 수행자 꼬락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진짜 부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 수나까따는 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열한 곳 거기에 아수라 무리에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얘가 그 나체 수행자 꼬락갔다가 죽었는 그곳에 가가지고 시체를 3번을 때려요. 그러자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위에서 4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밑에 줄. 예, 다섯째 줄. 그대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아는가라면서 3번을 때렸다. 바까와요. 그러자 나체 수행자 꼬락갔다는 손으로 등을 꺾으면서 일어났다. 도반 수납 같다요. 내가 태어난 곳을 나는 압니다. 나는 깔라깐자라는 아주 저열한 아수라 머리에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한 뒤 다시 누워서 영원히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 같다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 같으면 수납 같다도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이렇게 아시는 이게 신통이지 꼭 뭐 하늘을 날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게 신통이 아니라고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 예? 인간에 넘어서 가지고 그러한 천안통으로 이 사람이 죽겠다. 나체 수행자 꼬락갔다가 7일 뒤에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신통인데 이 욕먹었는 그 수납갔다는 거기에 또 부처님의 그거를 신통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9페이지. 예? 나체 수행자 여섯째 줄. 깐다라 마수카의 이라 바로 위쪽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야 내가 그 알아맞추는 거 그것도 신통이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리차의족의 후에 수납갔다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마치 불행한 곳과 지옥을 향하는 자처럼. 이야 진짜 뒤끝 장렬이에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체 수행자의 일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박가와한테 지금 박가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전이름이 박가와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띠가경이 되는가 하면 나중에 그 빠띠가라는 그 수행자가 뒤에 나오는데 그 내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나체 수행자 또 자이나즘이죠. 예, 자이나교가 참 인도에 가보면 불교는 사라져가 스님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스님 볼락하면 보드가야에 가면 보드가야 스님이 깨달으신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전 세계 사원이 거기 다 있어요. 미얀마절, 태국절, 스리랑카절 뭐 온 절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만 가면 스님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스님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거의 소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거는 보드가야 가면 보드가야 대탑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힌두교도들이 그걸 관리. 힌두교? 예. 그래가 그 안에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막 끄잡아내 가지고 자기들이 힌두교도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진을 그때 찍었거든요. 그 돈 끄잡아내 가는 거를. 그러니까 사진 그 지하라고 보는 앞에서 사진 찍으라고. 그래 그 사진을 지어버렸어요. 예. 아주 웃겨요. 예. 부처님의 성진대도 전부 힌두교도들이 관리를 하면서 예, 돈을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은 깐따라마 숫가는 어떠한 그걸 가지고 있었느냐. 첫째, 생명이 있는 한 나체 수행자가 된다라고 맹세를 하고, 나체 수행자니까 당연히 옷을 입지 않죠. 그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청정범행을 닦는다. 4번, 음행을 하지 않는다. 5번, 생명이 있는 한 술과 고기만을 먹는다. 6번, 살밥과 죽을 먹지 않는다. 예?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남쪽으로는 어디, 북쪽으로는 어디를 나가지 않고 산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예? 그 수행과 고통을 없애는데 무슨 그게 되겠어요. 근데도 이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숙가는 바로 이런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평생 나는 나체로 살고 술과 고기만 먹고 예?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그 수성구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세를 나는 그나마 범어노타리에서 저 지산동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경산 거기 나가는 입구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하천 있는데 신천대로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내가 거기 살겠다라고 예? 그게 수행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게 수행 방법이 된다면 교도소 사는 사람들은 그 방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진짜 수행이 많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뭐냐? 사견이 심해서 그래. 정견을 가지지 못해서 이 사람들도 이걸 수행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 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그 걔 누구야? 그 부처님한테 욕 먹었던 애 수납 같다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와 되게 멋있다. 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50번에 1-12번 바꿔와요. 유차이의 후에 수납 같다는 나체 수행자 깐따라마 숙가를 만나러 갔다. 가스는 나체 수행자 깐따라마 숙가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다. 나체 수행자 깐따라마카 숙가는 그의 질문을 받았지만 수나카타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분노와 성능과 신랄함만 드러내었다. 이거에서 벌써 이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수행자는 절대 성이나 화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자들이 그렇듯이 부처님도 가지고 부처님도 그 코살라국에서 석가족을 멸망시켰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든 것은 연이 되었다가 연이 다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 부처님은 철저히 영예법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석가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그
석가족의 그 아들, 그 왕이 된 그 왕이 그 석가족의 그거잖아요. 그 노비의 딸이잖아요. 그 노비 코살라국에서 예, 그 왕비를 보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코살라국 그 공주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노비를 공주락하고 보내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아이를 낳고 코살라국 왕은 모르죠. 그래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외갓집이라고 하면서 석가족이 있는데 왔는데 전부 다 아이 저놈의 노비의 아들놈이 가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출신이 자기 어머니가 노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 속으로 이제 마음을 복수를 다짐을 하죠. 내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이 석가족을 멸망시키고야 말리라고 그때 이제 다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걔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석가족을 멸망시키러 가죠. 그 석가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두 번은 부처님이 막았어요. 얘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근데 세 번째는 부처님도 안 된다, 연이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막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석가족이 멸망하도록 했거든요. 그 첫 번째 그 뭐야 그 막을 때는 어떻게 막았느냐? 큰 나무가 옆에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한가운데 딱 끝에 이렇게 석가족을 침략하러 오는 그 왕 코살라국 군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왜 저기 그늘이 있는데, 시원한 그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여기에 땡볕에 앉아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나무 그늘이 시원한들, 나의 종족의 그늘보담이야 시원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지금 그 석가족을 멸망시키러 가는 걸 알고 부처님이 막으러 오시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다시 군대를 돌리고 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그 석가족까지 또 급반하다가 보면, 분노와 성냄. 예, 분노와 성냄. 그래, 그러한 상태에서도 부처님은 석가족이 멸망할 때도 그 절대 분노나 성냄을 내지 않았어요. 수행자가 화를 낸다든지, 수행자가 분노하는 이런 모습은, 그거는 진짜 공부가 덜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요즘 스님들 복싱 잘하죠. 격투기 잘하잖아요. 요즘 해인사가 요즘 화제죠. 아유, 나도 스님 되기 전에 이 권투나 좀 배워가지고 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싶은데 앞에 탁 서가지고 팍 하면서 이러면 아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서 또 이제 그걸 해요. 그 부처님이 그 누구야? 수나카타한테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멋있다 하고 존중한다 하니까 부처님이 야 그게 뭐가 그렇게 그 멋있냐라고 뭐라 하니까 페이지 50페이지 1-13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쓸모없는 인간이여 그러고서도 그때는 사가모니 교단의 사문이라고 소원을 하느냐라고 저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막대 들어요. 이제 얘도 자꾸 쓸모없는 인간이요. 쓸모없는 인간이요라고 하니까 이 수납가다도 부처님한테 대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번 더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하면 페이지 51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 예.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깐따라마 숙가는 깐따람 네, 나치 수행자 깐따라마 숙가는 오래지 않아 옷을 입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쌀밥과 죽을 먹고 외살리의 모든 탐묘를 넘어서게 되어 명성이 떨어져 죽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자, 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또 한번 했거든요. 하니까 얘가 또 이제 수납 갖다가 비방한다고 또 이제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아까는 그 개처럼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는 야, 7일간 조심해라. 그러니까 네가 7일 이후에도 안 죽으면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가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얘가 진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머지않아 옷을 입고 아내를 예, 데리고 1-14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박과하여 리차위의 수납 같다는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숫가는 오래지 않아 옷을 입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쌀밥과 죽을 먹고 외살리의 모든 탐묘를 넘어서게 되어 명성이 떨어져 죽었다라고 들었다. 그러자 리차위의 후에 수납 같다가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리차위 후에 수납 같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납 같다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체 수행자 깐다라 마숫가를 두고 설명한 대로 그 결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다르게 되었느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나체 수행자 깐다라 마숫가를 두고 설명하신 대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납 같다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낮춘 것이냐, 낮춘 것이 아니냐?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낮추신 것이고 낮추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와 같이 내가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낮추었는데도 그대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낮추시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바꿔와여 이와 같이 내가 말하였건만 리차위의 후에 수납 같다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마치 불행한 곳과 지옥으로 향하는 자처럼. 진짜 부처님 이 신통력을 지금 몇 번을 보여줬어요. 그죠? 네, 이렇게 천안통으로 해서 죽는 곳까지 태어나는 곳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이렇게 신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납 같다는 예? 쓸모없는 인간 수납 같다는 예?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리고 불행한 곳과 지옥으로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부처님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요. 다음에 또 나오는 것도 바로 빠띠까 붙다 일화가 이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 일화 때문에 이 경이 빠띠까 붙다가 빠띠까 경이 된 거예요. 이 나체 수행자 또 다른 빠띠까 붙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거만하고 예? 자만심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신통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음? 부처님이 신통력을 한 개를 보이면 나는 두 개를 보일 것이고 두 개를 보이면 네 개를 보일 것이고 나는 두 배로 나는 그렇게 신통력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도 자기가 부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53페이지 첫 번째 줄 사문 곧다마가 절반을 오고 내가 절반을 가도록 하자. 예? 이거 왜 강대국끼리 협정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뭐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네. 해서 왜 한쪽이 가면 한쪽이 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예, 빠띠까 붙다 빠띠까 야도 이제 부처님한테 들어가면 자기가 꼭 부처님을 찾아뵈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반반씩 가도록 하자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무섭느냐. 자, 54페이지 위에서 첫째 좀 한번 읽어보세요. 바꿔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리차위의 후에 수납갔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수납갔다요. 나체 수행자 바티카부타는 그런 말을 취소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견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나의 면전에 올 수 없다. 만일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그런 말을 취소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견해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삼은 곶다마의 면전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머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무섭죠, 그죠? 부처님이 앞에 이 머리 떨어지는 거 이런 이야기는 경전에 앞으로 또 더 나옵니다. 진짜 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막 그랬다면 예? 머리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가
빠띠까뻗다라는 이 나체 수행자가 아주 자만심도 많고 뭐 신통력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부처님께서 예? 자기가 사는 그곳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예? 얘가 도망을 가버려요. 예? 왜? 그 자기가 부처님을 이길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나쁜 부처님에 대한 나쁜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얘가 겁을 먹고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이 빠띠가 붓다가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빠띠가 붓다 원립으로 부처님은 가셨고 네? 그 빠띠가 붓다 이제 그 원림에서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1-20 위에서 둘째 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체 수행자 빠띠가 붓다 원림으로 갔다. 그런 무리들은 수백 수천 무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도 거기까지 갔었거든요. 부처님도. 그러자 나체 수행자 빠띠가 붓다는 두렵고 그 중간에 1-20 그의 둘, 넷, 여섯 두려움과 공포와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가까워요. 아까워요. 그러자 나체 수행자 빠띠까 붓다는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털이 곤두서서 띵두가 숲에 있는 유행승의 올림으로 가버렸다. 그래, 부처님 오마, 예, 반말씩 오작 해놔놓고, 정말 진짜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 찐둑가 마을로 도망을 가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요. 가가지고, 아니, 전에, 빠띠까 붓다, 당신은 부처님이 신통을 하나를 보이면 둘을 보이고, 둘을 보이면 넷을 보이고, 항상 두 배씩 보일 거라 했는데, 왜 딴독가 숲에 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빠띠까 붓다 원림에 전에 머무르던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미 빠띠까 붓다는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는 겁이 나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60에 1-22 둘 위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도반 빠띠까 뻗다요. 예, 여기서 읽으면 됩니다. 60페이지 1-22 위쪽으로 둘, 넷, 여섯, 네. 일곱 번째 줄. 도반 빠띠까 붓다요. 당신의 궁둥이가 의자에 붙었습니까? 의자가 당신의 궁둥이에 붙었습니까? 당신은 도반이여 가겠습니다. 도반이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몸을 뒤틀고만 있고 자리로부터 일어설 수조차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 가까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가도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가도 몸만 뒤틀고 있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3페이지 2-4 이제 목바로를 지닌 제자 잘리야. 이거 우리 마할리경에 나왔죠, 그죠? 잘리야. 네. 예. 그래서 이 목바로를 지닌 제자인 잘리야가 이제 갖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부처님하고 뭐 신통을 하나 나타내면 둘이면 넷, 넷이면 여덟, 두 배로 나타낸다 하더니만 왜 이렇게 안 오느냐? 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제 얘가 몸만 뒤틀고 의자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빠띠까가 부처님이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65페이지 2-6 예, 읽어보세요. 예. 바꿔와요. 그러자 목바루를 지닌 자의 제자인 잘리아는 나체 수행자 빠띠까 붓다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구나. 도반이여 가겠습니다. 도반이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몸을 뒤틀고만 있고 자리로부터 일어설 수조차 없구나라고 알았다. 그러자 그는 나체 수행자 빠띠까 붓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빠띠까 붓다요. 전에 동물의 왕인 사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잠자리를 어떤 깊은 밀림에다 만들어야겠다. 거기에 잠자리를 만든 뒤 해걸음에 잠자리로부터 나와야겠다. 잠자리에서 나와서는 기지개를 펴야겠다.
기지개를 켠 뒤 사방을 두루 굽어봐야겠다. 사방을 두루 굽어본 뒤 3번 사자후를 토해야겠다. 3번 사자후를 토한 뒤 초원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나는 동물의 무리 가운데서 아주 좋은 놈을 죽인 뒤 부드러운 고기를 먹은 다음 그 잠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도반이요. 그러자 그 동물의 왕 사자는 어떤 깊은 밀림에다 그의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잠자리를 만든 뒤 해걸음에 잠자리로부터 나왔고 잠자리에 나와서는 기지개를 켰으며 기지개를 켠 뒤 사방을 두루 굽어봤습니다. 사방을 두루 굽어본 뒤 3번 사자후를 토했으며 3번 사자후를 토한 뒤 초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는 동물의 무리 가운데서 아주 좋은 놈을 죽인 뒤 부드러운 고기를 먹은 다음 그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자, 여기서 사자는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자, 그 밑에 2-7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도반 빠띠까 붙다요. 그때 그 동물의 왕인 사자가 남긴 것을 먹고 자란 늙은 자칼이 있었는데 거만하고 힘이 세었습니다. 도반이요. 그러자 그 늙은 자칼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역시 내 잠자리를 어떤 깊은 밀림에다 만들어야겠다. 거기에 잠자리를 만든 뒤 해걸음에 잠자리로부터 나와야겠다. 잠자리에 나와서는 기지개를 켜야겠다. 기지개를 켠 뒤 사방을 두루 굽어봐야겠다. 사방을 두루 굽어본 뒤 3번 사자후를 토해야겠다. 3번 사자후를 토한 뒤 초원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나는 동물의 무리 가운데서 아주 좋은 놈을 죽인 뒤 부드러운 고기를 먹은 다음 그 잠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예. 여기 늙은 자칼이 누군지를 뜻하는 줄 아시겠죠? 네, 빠띠까뿌따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자후를 토한다고 하니까 지도 늙은 자칼이 사자의 흉내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지닌 제자인 잘리아는 시로서 비유를 했는데 그 오른쪽에 67페이지 그 시 있죠? 네, 예. 자신을 사자라고 간주하면서 나는 동문의 왕이노라고 자칼은 생각했지만 그처럼 그는 자칼의 소리로 짖었다. 불쌍한 자칼과 사자를 어찌 비교하겠는가. 예. 그리고 또 다른 시도 또 읊어요. 68페이지. 예. 다른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남긴 것을 먹고는 살이 쪄서 자신의 천성을 알지 못하는 자칼은 스스로를 호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자칼의 소리로 짖었다. 불쌍한 자칼과 사자후를 어찌 비교하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시. 예. 개구리와 헛간의 생쥐와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들을 먹으면서도 큰 숲과 빈 숲에서 번영을 누리는 나는 동물의 왕이노라고 자칼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자칼의 소리로 짖었다. 불쌍한 자칼과 사자후를 어찌 비교하겠는가. 참, 이런, 그거를 듣고도, 예, 멸시를 듣고도, 이제, 이 바티카가 결코 부처님 면전에 나타나지를 않죠. 왜냐하면 너무 겁을 먹어서 내가 전에 부처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가면 내 머리가 정말 떨어져 나갈까봐 겁이 나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여기서 2-13,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또 한 번 신통력을 또 보여요. 아까 제가 부처님이 신통력은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통력을 보이는데 2-13 위에서 넷째 줄 84,000. 예. 8만 4천의 생명들을 큰 홍수의 늪으로부터 건져 올렸으며 불의 요소를 통해서 산매에 들어서 야자수 7개의 높이로 올라가서는 다시 야자수 7개의 높이로 불을 만들어 타오르게 하고 연기를 내뿜게 한 뒤 큰 숲의 중각강당으로 돌아갔다. 자, 부처님이 신통력 잘 안 내 보이는데 여기서 신통력을 또 보이셨어요. 빠띠가경에서 신통력을 보였다. 이것도 또 외워놔야 돼요. 왜냐면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이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뿌따바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도 뿌따바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뿌따바따에게 그 84,000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법을 세라는데 그 생명들의 큰 홍수의 늪, 감각적 욕망,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사견, 그리고 무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로 올라간 그 높이가 야자수 나무 7개의 높이, 야자수 나무가 얼마나 높아요.
그 위에 7개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갔겠죠. 그 위에서 또 7개의 야자수나무 높이의 불길을 또 확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수납갔다는 리차회족의 후에 수납갔다는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그게 바로 71페이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천명 바로 위쪽에 바꿔와요. 이와 같이 내가 말하였건만 리차위의 후에 수납갔다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마치 불행한 곳과 지옥으로 향하는 자처럼. 자, 첫 번째 이제 수납갔다가 떠나는 이유가 신통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박가와한테 나는 이렇게 많은 신통력을 보였다. 그렇지만 수납갔다가 지금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하면서 내가 언제 네 보고 어디 있으라 했나? 있으라고 할 적이 없는데 네가 왜 떠나간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쓸모없는 인간아라고 부처님한테 되게 모르게 했죠. 그래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앞의 내용은 거의 첫 번째 이 내용은 세계관과 거의 같아요. 세상의 기원. 자, 바꿔와요. 나는 세상 71페이지 2-14 바꿔와요. 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깨뚫어 안다. 그것을 깨뚫어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것도 깨뚫어 안다. 그것을 알지만 가려와 견해와 자만으로 더럽혀지지는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알고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지녔기에 열에는 어떠한 재난도 얻지 않는다. 바꿔와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스승으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온 자재천이 창조하고 범천이 창조한 세상의 기원을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같이 말한다. 존자들이 스승으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온 신이 창조하고 범신이 창조한 세상의 기원을 천명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존자님은 어떻게 스승으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온 신이 창조하고 범신이 창조한 세상을 천명하는가? 내가 이렇게 묻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바라문과 사문들은 야,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서 야, 너그 스승한테 니는 그렇게 들었지만 너그 스승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이 수축할 때와 세상이 팽창할 때. 그게 바로 2-15번입니다. 여기 2-15 위에서 둘째 줄.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광음천은 뭐예요? 색계 이천이에요. 광음천은 색계 이천인데 색계의 특징이 뭐예요? 몸이 빛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얘들은 성형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아기는 놓는다. 아기는 놓는데 어떻게 놓느냐? 빛끼리 부딪히면 남자와 여자가 빛으로 스치키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다닐 때 조심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 광음천에 나게 된다. 그들은 거기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오랜 세월을 산다. 그래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가 법안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 이 세상은 팽창한다. 자, 세상이 수축할 때는 광운천에서 다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팽창할 때 갑자기 텅 빈 범천에 궁전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 범천은 뭔가 하면 광음천은 색계 이선천이라 그랬잖아요. 이 범천은 색계 초선이에요. 순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선천에만 살다가 갑자기 초선천에 궁전이 떡 나타나는데, 여기 이선천에 살던 광음천에 살던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그 범천에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혼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기도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심심하고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여기에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광암천에 사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아,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제일 먼저 혼자 떨어져 가지고 심심해 가지고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여기로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뒤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더 세고, 그리고 수명도 훨씬 더 기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신이라고 생각하면 기껏 범천이면 세계 초선천에 사는 신이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범천에 태어나는 존재들, 광음천에서 떨어져 온 존재들은 앞에 제일 앞에 먼저 온 사람은 기운도 세고 이런데 우리는 힘도 약하고 수명도 저 사람보다 짧고, 예? 한참 이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 범천, 세계 초선천의 사람들, 예? 제일 먼저 떨어진 사람이 지금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 여호와라든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2-15, 16, 17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2-18, 유의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운을 천명한다. 네? 이거는 뭔가 하면 밑에서 75페이지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예. 도반들이여 유의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웃고 유의하는 데 빠져 지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도반들이여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자기가 오기 전, 내가 바로 그 유의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이라는 거는 알지만, 예? 그 위에 기원이 돼가지고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음천의 신이 범천에 떨어졌다가 자기들이 범천에 있다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유의로, 예,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이거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한 전생밖에 아무리 수행을 해도 한 전생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한 전생밖에 못 보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 76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 그래서 그 무리에서 떨어졌고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인 이곳에 왔다. 이게 바로 우리 중생계의 설명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상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상, 항상 변하고 견고하지 않고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인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유의로 타락해버린 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77페이지 2-19번에 이제
2-19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바꿔와요.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원을 천명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자들이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원을 천명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들은 내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라고 한다. 나는 다시 말한다. 그러면 존자들은 어떻게 스승으로부터 전승되려 내려온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원을 천명하는가? 내가 이렇게 묻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되묻는다.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한다. 존자들이여,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였다. 그래서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자, 존자들이 여기까지. 그래, 이제 세 번째로, 두 번째로는 위에 빠져서, 세 번째로는 마음이 타락하게 돼가지고, 예? 이 세계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세계는 무성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인 이러한 세계인데, 그러면 그 신들이 사는 세계는 어떠냐? 바로 78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인 영속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계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의 무리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신이 밤에 부처님한테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 갑자기 이 옷이 더러워지고, 신들은 옷을 빨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옷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주름이 지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서, 그럴 때 그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늙음 다음에는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얘는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몸을 바꿔서 바로 화생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런 경전의 내용도 있듯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뭔가 하면 우연 발생론적으로 이 세상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78페이지 2-20분, 2-20번.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가까워요.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우연 발생이라는 세상의 기원을 천명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자들이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우연 발생이라는 세상의 기원을 천명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들은 내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라고 한다. 나는 다시 말한다. 그러면 존자들은 어떻게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우연 발생이라는 세상의 기원을 천명하는가? 내가 이렇게 묻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되묻는다.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한다. 존자들이여, 무상유정이라는 신들이 있다. 자, 그들은 무상유정은 그 색계 이선천의 광가천에 있는 신들이에요. 예. 광음천, 광과천. 예. 예. 존자들이여 무상유정이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인식이 생겨나면 그 무리로부터 죽게 된다.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바로 인식이 생겨난 것을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존재로 전변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대 자, 존재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웬만큼 해도 그 전생에 전전전전전전 생생까지 알지를 못하고 바로 앞에 전생만 아니까 자기가
그곳에 있다가 이곳에 탁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뭐 우연히 그냥 이 세상이 예? 이렇게 생겨났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 세기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 첫 번째 이 내용은 세기경에 나중에 다시 들으면 아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세기경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하고 뭐 유상무정 그리고 유희에 빠져가지고 또 우연히 발생하는 이러한 신들도 있는데 부처님한테 묻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은 바로 앞전에 그 전생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고 이런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어리석은 자 아니지 수납 어리석은 자가 같다. 뭐지? 그 부처님이 모락할 때 뭐라고 모락했죠? 쓸모없는 자. 아 그래 쓸모없는 자라고 쓸모없는 자라고 모락해 있는 예? 예. 아이고 참 부처님 대단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수납가다한테 이 진짜 그 뭐라카노 이렇게 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앞에 신통에 대해서는 벌써 부처님이 신통력도 보여줬잖아요. 이랬는데도 떠나간다고 이 쓸모없는 인간악하고 너는 앞으로 불행과 그 지옥에 태어날 거라고 악담을 하면서 뒤끝을 장렬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맺는 말 80에 2-21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워요. 이렇게 설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나를 두고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근거 없이 헛되이 거짓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비난한다. 삼은 곧다마는 전도된 인식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도 마찬가지다. 삼은 곧다마는 색깔의 가시나로 청정한 해탈을 부족하여 머물 때에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꿰뚫어 안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뭔가 하면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색깔의 가시나 때문에 예? 청정한 해탈을 구족하여 머물 때 가시나로서 삼매에 들었을 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가시나로 아는 게 아니죠. 그 바로 밑에 부처님이 나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나는 청정한 해탈을 구족하여 머물 때 오직 청정하다라고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가시나는 수행을 하는데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청정한 해탈을 부족하였을 때만이 바로 오직 세상이 청정하다고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의 가시나는 뭔가 하면 가시나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수행을 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코나 이 미간 사이를 바라보고 눈을 감은 상태예요. 바라보고 이제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호흡이 빛으로 전환되는 거래요. 가시나가. 예, 가시나가 호흡이 빛으로 전환돼서 이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청정도론에는 네 색깔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청황적백 네 색깔만 있다라고 청정도론에는 가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검정색도 보인다 그러고 예, 다른 색깔도 보인다라고 해요. 그런데 청정도론 비수디막가에서는 청황적백 이 청정도론은 뭔가 하면 부처님의 거기다가 그 설명을 해놓은 주석서예요. 주석서. 주석서가 청정도론이에요. 청정도론 하면 억수로 있어 보이죠. 그죠? 뭔가 막 그냥 수행하는데 뭔가 막 그냥 쭉 청정할 것 같고. 예, 청정할 것 같고 막 그래가 그 청정도론이라는 책 이름이 정말 좋아요. 비수디막가 청정도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해탈을 구족하여 머물 때만이 오로지 청정하다고 꿰뚫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수납 갔다가 왜 제일 처음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수납 갔다가 떠나갔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수납 갔다는 부처님께서 박가와한테 수납 갔다가 와가지고 부처님은 신통력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또
세상의 기원도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지만 나는 박가와하고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수나카타에게 이미 신통력도 이런 여러 번 왜 자연화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할 때 너 저 7일 만에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아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자연화교점한테는 그거는 틀림없이 곧 결혼을 하고 아내를 같이 데리고 자기가 맹세했던 동서남북 사방 거기를 문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했는 그러한 신통력도 보여줬는데 믿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한테 대들었는 빠띠까뿌따라는 수행자, 걔도 이제 부처님이 하나의 그걸 보이면, 신통력을 보이면 두 개를 보이겠다고 했는 이 사람조차도 부처님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솟아는 그러한 신통력도 내가 불을 붙였는 그런 신통력도 보여줬는데, 수나카타는 결국 떠나갔다. 그리고 또 세상의 기원을 내가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도 수나카타 그 쓸모없는 인간은 떠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박가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경은 사실 한 가지가 좀 달라요. 뭔가 하면 이 경이 박가와와 부처님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박가와 경이 돼야 되는데 빠띠까 경이 됐다는 거. 빠띠까 뿌따. 그 부처님을 피해 가지고 그 왜 가짜 사기꾼 신동역자 엉덩이가 붙어가지고 의자에 붙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겁을 내서 그거 하지도 못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바티카 뿌따경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